따라서 합니다. 바라보라, 다녀보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시작. 아멘. 기독교인이 로또 복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주 복권을 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있다가 집사님,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또 복권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장로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성경적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로또 그러던데요. 어디가 로또가 나와?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 읽은 거 들어봤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읽더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읽었어요. 녹음한 거 들려드릴까?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로또로 들립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에는 로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롯이 로또를 찾으러 요단 온 들과 소돔 고모라 성과 요단 강물로 간 것 같습니다. 복권을 사면 항상 기대가 넘치지만 그 추첨이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냥 본전 생각만 나지요. 롯은 이렇게 자신이 로또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고자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망하고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성과 요단 온 들과 요단 강물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했으니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롯이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신은 반대편 땅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롯은 로또를 받게 되고요.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천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저도 몇 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설교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전부 올바른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축복된 선택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선택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의 바벨 이라크 땅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나 그곳에 갈 거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것이지 본인이 선택한 땅은 없어요. 애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애굽 땅에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기근과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요르단 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가나안 땅으로 간 거지 자기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땅이 로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롯과 같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정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해서 그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적이 없어요.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는데 망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랍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선택한 곳마다 잘 되어졌다면 여러분에게 복이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살아온 예를 보시면 더 잘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한 땅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대은혜 성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은 편협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종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인구가 73억 정도 되는데 45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야 저거 롯도다. 저 요단 들을 봐라. 소돔 고모라 성에 3만 명 내지 4만 명이 살고 있으니 저기 가면 롯도다. 허망하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따라갔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여 떠나간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바라보라. 새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바라보라. 더 크게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롯은 동쪽만 바라보고 갔어요. 요단 온들과 소돔 고모라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 그 시야가 나머지 북쪽, 서쪽, 남쪽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방향 중에서 하나만 얻고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의도 잃어버리고 삼촌한테 대한 예의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쪽만 바라봤어요. 한쪽만 바라보니까 나머지 세 쪽이 그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북쪽의 문을 닫아버려요.
서쪽의 사람들 인사를 쓰지 않아요. 남쪽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동쪽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세 쪽이 가만히 있질 않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고 치우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있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만 바라본 롯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아내도 잃고 자신의 믿음도 잃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려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4분의 4에서 4분의 3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만 보았더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충신들이 가난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죽어. 충신을 죽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자신의 사이인 다윗도 쫓아내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편협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개는 얻을 수 있겠지만 10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따라서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크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간다고 어느 곳만 바라본다고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야, 저 직장에 내가 가면 잘 될 것 같아. 야, 저 사업을 하면 내가 돈 좀 벌을 것 같아. 야, 요것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되어서 내가 큰 사람 될 것 같아.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느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나머지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내리막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창이라는 도시를 제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대구 가면서 항상 그쪽 거창 쪽을 바라보면 산세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창 고등학교가 우리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리 기존 여고나 신흥고등학교 같이 기독교 학교인데 장로님이 이 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 강당에 가면 지금도 걸려져 있다고 그래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마다 반드시 이 졸업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을 낭독해 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0가지는 다 못하고 필요한 것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1번 하면 읽어주세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그 전영창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고 이 말씀을 만들어내셨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 10가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요, 내 가치관이 깨져요. 그리고 그 오너한테 비실비실해요. 돈 받으려니까. 내 가치관도 없고 내 비전도 없고 내 꿈도 사라져버려요. 오직 그 사장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살아도 돈을 벌어도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이 물속에 가득 있는 것은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나라의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조사님들 얼마 주세요? 얼마 안 주면 안 옵니다.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를 망치고 기독교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월급을 적게 받으면 주인이 미안해 아니요, 같이 열심히 해보시게요. 자기의 가치관이 생겨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 두 번째 시작. 여러분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할 때 누구 뜻이요? 자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으니 요나야 니노에로 가라. 저거 못해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것이 굳은 일이든 잘못된 부끄러운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월급이 적어도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부르는 곳에 가세요. 그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갔더니 잘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네 번째 시작. 모든 것이 각성의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방문들을 따라. 아멘. 아브라함은 도시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잘된 곳을 가지 아니하고요, 황무지와 같은 서쪽에 바람 불고 모래바람 미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행복한 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천주의 큰 교회인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후원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께서는 막 자꾸 목사님 미안해요. 나는 못 들란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이 결제를 못 하세요.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멋지기는 하는데 본인이 주인이 아니시네요. 그건 나는 행복한 목회라고, 수천 명이 모여도 나는 행복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발바닥부터 먼지 쓸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야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남이 다 이루는 곳에 딱 가보세요. 허수아비 이렇게 하세요. 위에 저렇게 하세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도 꿀 수 없고 비전도 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진짜 긴 말.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어디를 가려고 그래? 너 고생이야. 너 힘든 일이야. 부모 입장에서 봐서는 아홉 번째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시작. 왕관이 아니라 단돈에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오늘 새벽에 야곱이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무서워요. 그 이상 무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곳에 가서 내가 영화를 누리리라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나를 대우를 이렇게 날 좀 대우해 줘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살 수 있는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나 여기서 내 목숨 내놓을 거야. 나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난 죽어버릴 거야. 죽기로 각오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탄도 무서워하고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죽기로 각오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단도대에 목이 잘려오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영화를 꿈꾸고 가는 자들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요행을 기대하고요 로또를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면 축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보라는 말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가지 마라, 너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너의 직업 그 우상 숭배 만드는 것 떠나면 너 너무너무 고생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에게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생겨났어요. 내가 이 길이 죽는 길이 되고 내가 이 일이 험난한 길이 돼도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꿈과 비전과 가치관이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더니 축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구소련은 알래스카 땅이 얼음 땅이요 볼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720만 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은 존슨 대통령은 그 알래스카 얼음 땅을 보물창고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이 편협하지 않고 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송유관을 연결해서 미국 땅으로 내려오니 그 알래스카 땅이 720만 불 곱하기 수천억 곱하기 셀 수 없는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송유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한 가지만 바라본다면 꿈과 비전이 없이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만 바라본다면 2018년도는 알래스카 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 단단하고 춥고 버려진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은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니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봐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다시 한번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자기가 가는 길만 가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 찬양을 하면 모르는 곡 나오면 입 딱 다물어버려요.
그분은 영원히 그 찬송은 못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G12, B12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젊은 분들이 하는 걸 알아요? 다 몰라요. 근데 차 속에다가 젊은이들 찬양 틀어놓고 늘 부르고 다니니 불러줍디다. 그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시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막 싫어. 그냥 그 하나 머리 아프고 복잡해. 근데 머리가 복잡해야 치매에 안 걸리거든. 근데 안 쓰려고 하니까 자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보수독 치지 말고 머리를 쓰셔야 돼요. 악보를 보시고 전사님 찬양하자고 그러면 모르는 노래도 불려야 되는데요.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꾸 세상이 변해가고 이 온 세계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50년대 60년대 옛날 것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공부하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나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지? 왜 그래?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정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배울 건 배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내게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라크 언어가 다르고 가나안 땅의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를 극복하고 오고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거 극복하고 오고요, 여러 가지 것이 복잡해요. 근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 그 말씀은요, 이 실천하라는 얘기인데, 바라보는 것은 꿈을 갖는 것이고 비전을 갖는 것이고 가치관을 갖는 것이라면, 다녀보라 그 말은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찬송도 같이 불러봅시다. 안 되는 것도 해보십시다. 자꾸 그래야지. 익숙한 것만 하려고. 우리 김창일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거기 편지 내용에 보면 땅받기라는 게 있어요. 땅받기.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니는 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비행기 타고 8,000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8시간 걸리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 땅 끝에서 인도네시아 땅 끝까지가 8,000km예요.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 8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큰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칼리만탄, 우리 보르네오 섬 있죠. 그 다음에 자카르타, 자바섬,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수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그 수마트라 섬의 제일 밑에 이제 팔렘방이라는 데가 있고, 그 팔렘방에서 이 김창일 선교사님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간 쭉 가면 가재기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내려가지고 그 어디 지역인지도 모르고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그 밀림 속에서 얼마나 넓은 땅인데, 내려가지고 거기서 나무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요, 어떤 무슬림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1년에 4차례 정도는 땅받기를 하시더만. 모르는 땅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고 편리한 길만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요, 태권도 사범으로 가고 키도 작은데도요 많은 신임을 얻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이 너무나 일을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10시간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 모르는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가더라고요.
우리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당 제일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용인 쪽에 아파트가 생겨나고 또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차로 한 3-40분을 타고 용인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는요 자크를 열고 거기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그 영역 줄을 그어 오줌으로 줄을 그어 이렇게 나중에 지금 그 소변 본 데에다가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냄새는 나겠지만 새 에덴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땅을 밟으셔야지.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별별 생각은 많이 하고 꿈을 꾸는데 움직이더라. 실천을 하고 오늘 내가 이걸 끊어버리라 내가 이번에는 이걸 하리라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천을 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말은 실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누구한테 준다고요? 넘겨보세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게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다. 죄송하지만 우리 제가 새벽 부흥회 때 이야기를 했죠. 교회 다닌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드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네게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가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게라는 단어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라보는 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자. 어디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자. 두 번째로 네게라는 단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2018년도에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자. 넘기세요. 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복이 임하고요 기적이 임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봉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리라. 이 내게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니는 자가 내게다 그런 뜻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바로두고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들은 다음에 여기 17절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할렐루야. 아이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꿈을 갖고 종과 행으로 일어나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나는 우리 대근의 성도들이 다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은 내게 주시는데 그 내게는 교회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더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주
주신 말씀의 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자야 내게 주시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예, 가져가세요. 두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인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바라보지도 않고 다녀보지도 않고 익숙한 것만 하고 편리한 길만 간다면 우리는 복받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누구시냐? 말씀을 따라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내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주인공의 축복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오늘부터 여러분이